노래 한 곡이 설교 한 5편 듣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또 안식을 주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것 같아. 오늘 설교 대신에 또 이렇게 귀한 찬양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나 냈어요. 문제를 하나 냈어요. 요즘 우리 학교 근방에서 밤만 되면 어떤 아저씨가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근방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떠들고 노래하고 동네 사람들을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대답하기를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미친 사람 혹은 그럼 안 돼. 또 어떤 애들은 고음 불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중에는 바보예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대답을 하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저 뒤에 한 아이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이 영수 한번 대답해 말해봐. 영수가 멈칫멈칫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우리 아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빵 터졌어요.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 대답은 답의 질문의 답은 고성방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빵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혀 터지질 않아. 오히려 썰렁해요. 이건 설교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늘 이렇게 비장한 가오를 가지고 있고 아주 너무 경건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서 조금 웃겨보려고 한 얘기인데 역시 여러분들은 내가 웃기지를 못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여전히 웃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지 오히려 펭귄이 여러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썰렁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유머지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저 유머를 위해 설교하기 전에 왜 저런 유머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설교의 내용이 전혀 안 들리니까 유머는 유머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내용이 조금은 기억나는 게 있나요? 혹시 제목만큼이라도 기억하고 준다면 제목만 기억해 줘도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사실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좋은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를 되새김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묻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도록 자꾸 이렇게 삶이 와야 되죠. 그리고 그 설교가 가끔씩 이렇게 문득문득 삶 속에서 떠올라야만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인데 제가 설교를 잘 못했나 봐요. 지난주에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설교를 잘 못한 거든지 제목까지도 설교 제목을 잊어버리면 참 설교를 못했구나라고 하는 거 스스로 제가 돌아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설교의 제목은 중견자와 중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개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개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지금 아합이 그 이세벨하고
결혼한 다음에 혼인한 다음에 아합을 죽이려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블랙리스트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잡히면 엘리야가 아합하고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즉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18장 10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각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마을 어귀들마다 다 뒤졌지만 엘리야를 잡지를 못했어요. 이제 엘리야가 아합이 오바댜랑 이제 물이 없어서 시내를 찾아 나섰을 때 물을 찾지 못하고 저희들이 헤어졌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 가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합을 데리고 와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우리들이 만나게 되었죠. 왜 중보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 바로 만나면 죽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을 바로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중개자로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상관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본문의 말씀의 상관관계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름날에 우리 사람이 저에게 선글라스도 지금 갖고 왔, 내가 안 갖고 왔더니 선글라스를 갖고 왔어요. 이제 집에 갈 때 쓰라고 갖고 왔는데 선글라스를 쓰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선글라스를 왜 써요? 진짜 써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응? 폼 잡으려고? 멋있으려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선글라스를 쓰지 아니하고 태양을 3분 이상만 바라봐도 눈이 다 실명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을 우리 피조물 인간이 쳐다만 봐도 아무것도 안 쓰고 쳐다만 봐도 우리의 눈은 다 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명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오바댜의 중재로 엘리야와 아합이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랜 기근, 오랜 가뭄이 전쟁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오래되고 나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 이 실제적인 문제, 이 책임은 바알은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또 엘리야는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 바알에게 빠져서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어떤 분이 진짜 신인지, 정말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당신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백성들 앞에서 제안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발휘합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제물로 삼아서 각을 띄고 그리고 나무를 쌓아서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우리가 각자 믿는 신에게 너희는 바알 신에게 나는 내가 믿는 참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로 응답해 주기를 그래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셔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을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발휘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럴싸하단 말이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진짜 신이 어떤 분인지 가리기를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도 하고 제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일이 성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돼서 땅땅땅 결론이 나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하나 잡고 바알 신들은 바알의 신을 부르고 불이 내려오기를 그리고 이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아 각을 띄어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론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기로 합니다. 너희들이 더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해라. 그러니까 바알 신 섬기는 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다가 나무를 쌓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그들의 방법대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먼저 시작했으니까 아침부터 신을 부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했겠죠. 뭐 바알이여 오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낮까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래도 불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중에는 엘리야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너희의 신이 잠자는 것보다 출장 가는 것보다 너희들 신이 어디 없나 보다 뭐 이렇게 막 빈정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신을 찾다가 안 오니까 심지어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불렀지만 그러나 바알 신은 끔찍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응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들에게 불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차례가 되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이제 송아지를 각을 띈 그 가까이 오게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뭘 준비했냐면 이제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너희들이 12지파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12지파를 따라가지고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제일 먼저 그런 불이 임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단을 회복하라는 제단을 쌓아 무너졌던 제단을 쌓아라. 처음 이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고 마음이 굉장히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하는지, 왜 회파된 이 제단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지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제단은 다 회파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예요?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기의 바알의 신을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거나 혹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제단을 누구 거로 사용했는가 하면 바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물을 바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의 제단들은 다 회파되었거나 다 무너져 없어졌거나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지금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요. 제일 먼저는 어디 가서 이 돌을 구해오냐고요. 제단을 쌓으려면 돌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뭐 조만한 주먹만한 돌이야 구하기 쉽겠지만 널찍한 돌들을 구해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그냥 대충 나무 쌓아가지고 그 나무 쌓은 것을 번제단으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송아지 올려놓고 각을 띤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충분할 것인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제단을 쌓아야 되며 그 제단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가지고 12덕의 돌을 쌓아가지고 쌓으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빈정대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불이 내리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무렇게나 불이 내리면 되지. 어떻게든지 뭐 부산만 가면 되는 거지. 뭐 꼭 KTX 타고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불이 내리면 되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려서도 불만 내리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제단을 쌓아야 되냐고요. 번거롭게까지 하면서 귀찮게까지 하면서. 그래서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야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조롱 섞인 말들도 했을 거라고요. 백성들 중에는. 왜 그렇게 귀찮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뭐 그게 그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뭘 제단을 쌓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불만 내리면 될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왜 엘리야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그렇게 수축해야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스포츠든지 간에 어떤 운동 경기든지 간에 운동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의 실력이 잘 안 나오거나 슬럼프가 많이 길어지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시죠? 내 실력이 잘 발휘가 안 돼. 그 발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 메달을 딸 수도 없는 거고 이 선수하고 이길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슬럼프가 많이 길어지면 뭐부터 합니까? 제일부터 뭐 하라고 그래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솔이가 있지만 다솔이에게서 미안하게만 다솔이가 어릴 때 검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파고다 교회 대광교회죠. 대광교회 밑에 지하실에 검도장이 있어서 검도를 보냈는데 3달 동안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다니지만 3달 지난 다음엔 절대 안 간대. 가라고 막 그래도 안 간대. 3달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맨날 가면 3달 동안 맨날 가면 작대기 하나 주고 맨날 이것만 하라고 하는데 이것만 맨날 3개월 동안 이것만 하래.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겠대. 그냥 나가 듣고 나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장 찾아가가지고 우리 안 나온다는데요. 그래 왜 안 나온대요? 그랬더니 맨날 이것만 가르친다며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도 선수들이 검도를 하다가 안 되면 뭐부터 돌아가냐면 이것부터 돌아간단 말이에요. 기초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고 뭐 말잖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든든하면
그 위에다가 그 어떤 것을 쌓아도 무너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스포츠가 그래요. 스포츠는 모든 스포츠가 자기 실력이 안 나오면 다 뭐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이 잘못되었는지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뭔가 안 풀리면, 일이 제대로 수월하게 안 풀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초가 잘 되어 있는지, 기본으로 돌아가 있는지, 기본은 잘 되어 있는지를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금이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뭔가 삶의 의미가 흔들려. 기쁨이 없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냉랭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성도를 바라봐도 사랑의 마음도 전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 신앙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이 뭐냐면 기초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준비해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제사가 형성이 안 돼.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반드시 갖고 나와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요, 나 대신 누군가는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죽음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짐승이 필요했는데,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짐승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짐승은 곰이나 사자나 뱀이나 멧돼지나 이렇게 맹독을 가진 것들이나 사나운 것들은 안 돼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것들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제물을 드릴 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그게 제단이라고요. 이 제단인데, 이 제단이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있어야 될 이 제단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이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이 다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기 전에 이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제단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어요. 제물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고요. 제물이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제단도 필요 없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에 쫙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오늘 히브리서를 찾아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왜 우리에게 지금은 제단이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는지를 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띄우시면 되고 정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씀들을 뒷받침해준 말씀이 제일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 자, 9장 22절 같이 한번 이거 여러분들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짐승의 율법으로 본다면 짐승의 피가 없으면 내가 내 피를 드려야 되는데 내 피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누구의 피를 드리는가 하면 짐승의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사함이 없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자, 12절. 우리 시간 9절, 12절 다 찾으셔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없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 대신 짐승들이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돌아가셨냐면 누가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피가 필요 없어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 예수의 피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자, 7장 2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있어서의 성소에 가면요, 성전에 가면요 피투성이었어요. 짐승들이 잡는 피투성,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고.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았던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요즘 뭐 지역 화폐, 지역 무슨 돈 주는데 뭐 태어난 아기도 우리 수호도 받았다며. 한 사람에게 다 하는 것처럼 짐승 한 사람에게 짐승 하나가 다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 재물이 필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뭐 찾았어요? 자, 다 같이 한번 10절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한 번에 예수께서 단 한 번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자, 19절로부터 10장 19절로부터 20절. 자, 19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단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 대신에 헌금을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가지고 드리면서 그 헌금을 마치 재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재물처럼 드린다고요. 헌금은 재물이 아니에요. 헌금은 뭐예요? 헌금은 재물이 아니고 뭐죠? 헌금은 재물이 아니고 예물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헌금을 내면 자기들의 죄,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해진다고 생각했다고요.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먼저 죽은 사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헌금해가지고 돈을 넣으면 땡그랑해서 그게 속죄, 재물이 되어가지고 땡그랑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걷었다고요. 그렇게 걷어가지고 진 것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 성전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재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재물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시면 말면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로 인한 예물이란 말이에요. 감사로 드리는, 내 대신 죽어주신 당신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헌금이에요. 감사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강조하면 안 돼요. 강조해서 안 돼요. 강조한다고 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강조하면 되나요? 감사는 우러나와야 감사지. 응? 감사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응? 감사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우러나와.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게 감사잖아요. 예, 헌금이라는 것은 우러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커서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강요해서 낸다면요, 감사는 당연히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감격이 컸을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그렇다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봤다고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공간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은 당연히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됐어요.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의 중심이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공간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공간의 문제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그때가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 있어서 예배의 진심을 담고 있냐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고요. 언제부터 예배가 뒷전으로 물러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설레임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스펙만 보여요. 물질만 보여요. 가지고 있는 지식, 권력, 스펙이 제단 위에 올라갔다고요. 제단에 놓아야 될 그 자리에 그런 것들이 올라갔다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고요.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남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내 것을 다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그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돼야 그 다음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도 고쳐지는 거고, 예? 봉사도 제대로 되는 거고, 전도도 제대로 되는 거고, 친교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은혜도 임하게 되고 축복도 오는 것이고 병도 고치는 것이고,
예배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오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즘같이 만나기 어려울 때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야.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친목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교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본질은 교회 다니는 진짜 본질은 예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참 가슴 아픈 거는요,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을 가지고 목사나 사모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목사님 내외하고 우리 내외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이 한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에요. 밥을 먹는데 전화를 받았어.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왔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밥도 먹고 오늘 밥도 먹기로 하고 커피도 다 마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밥을 먹다 말고 가야 된대. 어디 가야 되냐니까 돌아가야 된대. 왜 그러냐 했더니 교인 만나러 가야 된대. 무슨 교인을 만나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인들끼리 싸웠대. 뭐 가지고 싸웠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농담을 했는데 농담을 받은 사람이 진담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나올까 봐 사색이 돼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400명, 300명, 400명 되는 목사님이 한 영혼 때문에 저렇다고 한다면 10명, 10명 모이는 지하교회 그 미자리교회 목사들은 한 영혼이 그러면 오죽하겠냐고요. 마음이 오죽하겠어. 안 나오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무기야. 심심하면 툭하면 안 나온대.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무슨 뭐 목사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목사 위에서 나옵니까? 목사 좋으라고 나와요? 목사 봉급 주려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조금만 뭐 마음 아프면 핑계가 그냥 교회 안 나온대. 제가 한 예를 하나 든다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종교교회 부목사로 간 적이 있잖아요. 종교교회 부목사로 가니까 청년들이 주일날은 좀 모이는데 토요일날이 전혀 안 모여요. 토요일날 모이는 학생 청년들이 한 6, 7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장소도 없고 그 교회를 지을 때니까 그 옆에 도련 빌딩 사무실 하나 빌려서 예배를 우리 청년들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6, 7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 찬양도 조금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가지고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삶도 나눠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7시부터 시작을 하면 보통 6시 반에부터 모여가지고 한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7시부터 시작하면 보통 끝나는 시간이 매주 토요일마다 끝나는 시간이 10시쯤 끝나는 거예요. 10시 넘어서 끝나는 거예요. 10시 넘어서 끝나니까 그 동네에 식당은 다 문 닫아요. 애들은 밥도 안 먹고 오잖아요. 저녁도 안 먹고 오는데 다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없어. 분식집도 웬만한 분식집은 다 문 닫는 거예요. 떡볶이라도 라면이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사주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잘 아는 분식집에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우리 10시쯤 끝날 때 오니까 미안하지만 11시까지만 문 열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근데 7시부터 모여가지고 10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20명 되고
금방 30명 되고 금방 50명 되고 금방 80명 되고 금방 10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10시 넘어서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애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다 마는 것 같아요. 여러분 3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고백이 예배를 드리다 마는 것 같아요. 이게 부흥이라고 해요. 이 부흥이 되니까 애들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병 가진 아이들의 병의 문제가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부흥이 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 12시 10분만 넘어가도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야.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우리 애들이 그래. 우리 애들이 오늘 아마 예배 오늘 길었다고 또 난리를 칠 거야.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예배라.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한 얘기가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기본이 무너졌어. 기본을 무너지는 게 예배를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고요. 예배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설레야 돼. 예배 때문에 주일 토요일만 되면 설레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아서 아쉬워서 주일 예배가 너무 짧아서 만들어진 예배가 뭔지 알아요? 수요 예배라고요. 수요일에서 주일까지 돌아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금요일을 만들었어요.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너무 기니까 새벽기도 만들었다고요. 말씀은 들어도 신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짜증나. 너무 번거로워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 성장만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면 부흥이 오는데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부리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자리가 저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앞당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